예배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10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을 함께 교독하고 10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새 비전 시리즈라고 이름하는 설교의 이 시리즈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는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도시이기도 하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정치, 농업, 상업, 무역,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수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바그다드는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가 하면 이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이동해서 올라가게 되면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역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런 도시예요. 과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니느웨가 이곳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시리아 제국 수도 이 모술이라는 도시는요, 오늘날도 존재하지만 과거에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당대 최강의 군사,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니느웨의 유적지가 풍부하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술이라는 도시 역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문명의 매우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바그다드에서 다시 내려가서 4시간가량 운전해서 내려가면 우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우르라는 도시 역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구라트가 세워진, 이 건축물이 세워진 도시이기도 하죠. 이 지구라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지구라트라는 이 건축물은요, 뾰족하게 생기긴 했지만 피라미드랑 다른 것이 이 뾰족하게 세워진 곳 끝에 평지가 있어서 이 목적이 신이 내려와서 거주할 목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지구라트를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 우르라는 도시 역시 고대 문명의 매우 중요한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 바그다드, 모술, 우르라는 이 세 도시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두 하나같이 강유역에 위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적부터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곳이어야 모이게 되었습니다. 강변에 가야만, 강유역에나 가야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있고, 그곳에서 먹고 살기 합당한 이 농사를 지을 만한 물들이 풍부하고 충분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모든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살면서 도시를 이루고 이 문화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명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세워진 그런 대륙의 문명지들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같이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각자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한 문명의 도시들을 서로 탐하기도 해서 서로 힘을 키워서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도시들을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먹고 살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기에 윤택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모이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가보세요. 서로 경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북가주 지역, 특별히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도 어떻습니까? 먼 과거에는요, 금을 찾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운이 형성이 되고 문화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먼 과거에는 그랬다 하면 가까운 이 현재에는 어떻습니까? 이 미래의 산업거리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타운이 형성이 되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 문명이 형성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한 3일 전쯤에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만 이 미국의 억만장자 82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전년 대비에 14명이나 늘었대요. 이것은 팬데믹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곳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욕, 뉴저지 이쪽 동부 쪽에 금융가에 있는 억만장자의 숫자를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늘게 되었을까 보니까 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살 거리를 위해서 모여서 타운을 형성하고 문화를 만들고 도시가 형성되는 일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모여서 잘 지내기도 하지만 경쟁하면서 서로 먹을 것을 탐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곳이 또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산호세 베이 지역에 위치한 산호세에 위치한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이렇게 함께 만나서 교회를 이룬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서로 반갑게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도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탐하기 위해서 싸우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원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100명이든 150명이든 더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느 곳이든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건물이라고만 설명하면 부족해요. 교회를 설명할 때 특별한 시스템, 제도로만 설명하는 것도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각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주께서 만나게 해주신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주로 삼아 그 가정이 변하고 그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소망이 넘쳐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연결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이루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데, 교회를 형성할 때 부르신 사람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교회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시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질서가 개편되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 공고히 세워져서 나아가 세상에 속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 세상에 있는 민족,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특별한 사명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일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고, 오늘 이 두 가지로 아쉬우니까 예배를 마치면 전교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비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모든 통일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다스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에 위치한 에베소라는 도시도요, 오늘날에는 튀르키예 서부 에게에 인접한 내륙 지역으로 조금 들어간 도시였지만, 사실은 성경시대 고대시대에는요, 해안선이 변화되기 이전에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항구가 발달하면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기 때문이죠. 상업이 발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먹고 살 거리가 있으니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금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문명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 사도 바울 시대에는 고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 되는 이 로마 제국의 큰 무역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와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국 전체의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에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사도들이 가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문명 도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모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많으면 3천여 명에 모이는 대형 교회였다라고 하죠. 거기에는 성도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연령도 다르고 나라와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별도 달랐어요. 직업도 달랐고요, 경제 수준도 달랐어요. 사투리를 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서울 말씨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서울도 서울말도 사투리였대요. 어찌되었든 각 지역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말씨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비록 정체성이, 출신과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도 이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모인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보실까요? 먼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죄사함,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먼저 정체성을 일러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출신과 배경 모든 것이 다른데 하나 공통점을 찾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심으로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모이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교우들을 보시고 성도들을 보시고 목회자를 볼 때 나이, 연령, 성별, 출신, 배경, 직업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만 확인이 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하나같이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모든 일정 속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밝히 드러났다라고 일러주고 있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과 9절에 지혜와 총명으로, 9절에 그 뜻의 비밀과 기뻐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고 이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구절이 우리가 지나쳤는데 9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굳이 다른 말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바꿔보자면 경영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경영은 관리하고 조직하고 무언가를 진행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에 따라서 하실 일들을 그동안에 경영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갖추게 하셔서 이것을 분별하여서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봤더니 출신은 다양해도 또 간증은 다양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에베소라는 도시로 부르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일이 역사하셨는지를 다 들어보니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김 집사님, 임 집사님, 최 집사님, 이 집사님 모든 분들의 간증과 사연이 다른데 그 목적지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함이라. 하나 되게 함이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라면 모든 것이 좋아요, 가해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교회 공동체라고 이름하려면 그 모든 것보다 앞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일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디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지혜와 경험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 외로움과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서 모였다 하더라도 금세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드려볼까요? 어떤 분들이 잘 지내다가 여행 다녀오시면 서로 안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가급적 여행은 패키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계획하다가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의견이 안 맞아서 몇십 년을 중마고우처럼 지내다가도 안 맞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안 맞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하심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호세 안의 침례교회는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러해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개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주변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늘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산호세 안의 침례교회에서, 산호세 지역에서,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에 통치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세상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개인의 삶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둘째로 예수님의 명령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도 함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예배 중에 이렇게 자꾸 리사이트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그런 분들의 잠을 깨워드립니다. 자, 함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함께 수행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함께 사셨던 예수님 시대 당대 제자들 뿐만 아니라 2025년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아마 떠올리실 텐데, 우리 이 구절을 찾아서 화면을 통해 한번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약속해 주신 대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영을 보내주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사실 명령으로 주고 가신 거예요. 그 명령을 주기 전에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들을 맡기셨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명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킬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요, 늘 다툼이 생겨요.
사람이 해보려다 보면요 늘 낙망하게 돼요. 그게 우리 선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따라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를 따라서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어요. 먼저는 제자를 삼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명령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가서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 표현할 때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라고 얘기하는 명령의 가장 첫 번째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키워드를 정리하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복음, 그 삶을 따랐을 때 영생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것을 가서 전하고 전파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누가 받아요? 침례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례를 준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라는 복음이 되겠죠. 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2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명령하셨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켜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굳이 키워드로 정리하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 발붙이며 살아도 하늘의 복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를 삼는데, 제자된 삶을 가르쳐주고 그 삶을 함께 살며 제자도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세워진 복음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하심 아래 제자된 삶을 살고 교회를 이루고,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예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이 비전을 이루고 땅끝까지 이르러 아프리카 대륙이든 아시아 대륙이든 남미 대륙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무슨 경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명예를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따라서.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세워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모두가 겸손히 순종하며 선교적 삶을 이루어 주님 오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위로와 축복과 권면의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명령만 집중해서 순종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호세 이 지역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한국 음식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속량하심,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 개인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산호세 지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로컬 지역에 위치하여서 우리가 묶여있는 듯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은 주님과 같아서 땅끝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게 된다는 비전을 품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교우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산호세 지역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여러분들이 한 몫씩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은